오늘 저는 지난주 마태복음에 이어서 마가복음을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마가복음을 누가 기록했는가,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언제 쓰여졌는가, 그리고 마가복음의 특징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마가복음의 저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마가복음이 마가가 썼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초대교회 문헌들을 보았을 때 이제 마가복음이 마가가 기록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 주 60년에서 135년에 살았던 히에라폴리스 주교 파이아스라는 분이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으로 그가 주님의 말씀이나 행하신 것에 대해 말한 모든 것을 비록 순서는 바르게 되어 있지 않지만 정확하게 기억하여 기록했다. 이렇게 이 마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 아주 자세한 표현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베드로가 이제 자기의 겪었던 일들, 예수님의 말씀들을 그대로 마가에게 전해 주니까 마가가 그거를 그대로 잘 적어서 마가복음을 이제 집필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로 볼 때 마가복음은 이제 마가가 이제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마가의 저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그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이제 갇혀 있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나와서 이제 초대교회에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의 집에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면은 이제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마가의 집에 이제 보통 이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사람이 많은데 그 집이 아주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의 집에 함께 모여서 이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또 이제 그 노란색으로 대문이라는 말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대문은 현관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집이 이제 좋은 집, 연희동에 있는 집에 가보면은 이제 현관문이 있고 이게 잔디가 있고 이렇게 담이 있고 거기 이제 그 밖에 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이 상당히 이제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 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보면 여자아이라고 써 있는데 이 여자아이도 성경에서 전문적인 용어로 여자하인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종도 있었고 이제 집도 이제 현관문이 아니라 큰 앞에 대문이 하나 있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모여서 기도할 수 있었으니까 이 마가의 그 집안은 꽤나 부유했던 집안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마가는 바나바의 사촌이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은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생질이라는 말이 사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의 사촌이었다는 것이죠. 바나바는 베드로와 바울만 이렇게 훌륭하게 쓰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나바도 굉장히 하나님께 쓰임 받고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활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회심을 했을 때 이제 유대교에서 이제 회심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잘 받아주지 않았죠. 왜냐면은 그 전까지만 해도 막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제 고문하고 이제 핍박하고 이제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니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가 바울이 이제 회개한 것을 알고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자기가 보증을 서서 이렇게 중재를 해 주어서 바울이 이제 무대로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가지고 스데반 순교 이후에 박해로 인해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는데 일부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그 당시에 큰 세 개의 도시가 있는데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이제 로마, 그리고 안디옥, 이 3대 큰 대도시 중에 하나 안디옥에 가가지고 이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그 단임 목사를 파송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파송받은 인물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이제 발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령을 받아서 혼자 이렇게 또 가서 그 담임 목사로서 활약을 하기보다는 또 그때 바울을 데려와서 협동 목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바나바가 겸손하고 이제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협력해서 일하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제 말하는데요. 그만큼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성령과 지혜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바나바가 이제 선교 여행을 할 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을 하는데 그때 이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라서 바울만 가는 것 같지만 바나바도 함께 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그 오른쪽 중간 쪽에 보시면은 이제 안디옥이라는 말이 써 있을 거예요. 지명 이름인데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해서 저렇게 쭉 이렇게 그 여행 경로를 따라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때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선교 여행을 나갈 때 그때 마가도 같이 수행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있는 섬으로 가죠. 섬으로 살라미에 이르러서 이제 수행원으로 두고 이제 그 옆에 또 이제 그 지역으로 가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위쪽으로 내륙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는데 요한이 거기에서 선교 여행 도중에 하차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계속 선교 여행을 하는데 뭐가 하여튼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간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돌아가 버렸던 것입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보통 선교사들이 이제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가는데 가장 이제 설문조사를 했을 때 가장 큰 이유가 그 사역지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 사역자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서 포기하고 돌아오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제가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도 마가가 어떤 관계 때문에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 혼자 해봅니다. 그렇게 이제 1차 여행이 끝나고 이제 2차 여행 이제 이게 지도인데요.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리고 이제 다시 2차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바나바가 자기 사촌인 마가를 다시 그때도 데려가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바울은 그러면 안 된다. 그때 한번 도중 하차해서 돌아간 사람을 받아줄 수 없다 하고 이제 둘이 이제 의견이 이제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심히 다투었다. 굉장히 이제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그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원래 있던 그 섬으로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고 이제 바울은 그때 신라를 데리고 그 위쪽 내륙 지방으로 선교 여행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바울과 마가의 그 인연은 거기서 이제 끝나나 보다 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이제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쓴 서신이에요. 감옥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바울이 누가만 나와 함께하고 있느니라 지금 디모데한테 쓰는 거죠.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가 이렇게 말썽을 피우고 선교 여행 때 이제 돌아가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중에는 마가가 이제 회개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돕는 초대교회 지도자를 돕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보면은 또한 그 마가는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빌론에 있던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마가를 가리켜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제 그 아까 그 파피아스 그 주교가 한 말에도 있듯이 베드로가 이제 그 당시 아람어를 사용했거든요. 아람어를 사용했는데 이렇게 통역자가 마가가 통역을 자처해서 나와서 헬라어로 통역을 해줬죠. 그 당시 이제 통역 언어로 그렇게 이제 베드로와 함께 마가가 이제 사역을 했었던 것입니다. 정리를 이제 마가에 대해서 해보자면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이제 바나바의 사촌이었으며 이제 바울과 이제 베드로와도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마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록 시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시기는 60년대 중반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마가복음 13장 18절에 보니까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이 나와 있죠. 이 일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예루살렘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멸망한 날짜는 70년 8월 29일에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기도하라라고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8월 달에 멸망하기 전에 이게 기록이 되었으니까 이제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 만약에 멸망을 한 후에 기록이 되었다면 꽤나 그때 그 멸망할 당시의 기록이 좀 남아 있어야 돼요. 그게 표현이 묻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은 이제 이 똑같은 본문을 다루더라도 이 멸망 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로마군 군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런 약간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 당시의 표현이. 근데 마가는 그런 표현이 전혀 없고 이렇게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만 기도하라라고 나온 걸 보니까 이제 마가복음은 70년 멸망하기 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죠. 신약 성경에서 기억해야 될 연도 중에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면 예수님 이제 십자가 지신 그 30년대 그때 이후 한 가지를 더 기억한다면 70년입니다. 이 가장 이제 아주 그 초대교회의 판도를 바꾸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이제 70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도불 사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60년대 중반에는 굉장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64년에는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죠. 이때 이제 그 네로 황제가 불을 질러 놓고서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불을 질렀다고 이제 누명을 씌우지 않습니까? 그때 그래서 대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대화재가 있고 이제 얼마 안 돼서 64년에서 65년경에 베드로가 이제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66년에 네로 황제가 이제 피살을 당해서 죽어요. 그때 이후로 3개월마다 한 번씩 로마 황제가 바뀌는 아주 혼란한 시대가 이제 또 이제 계속 접어들게 되죠. 그때 66년에 이제 유대인들이 무력으로 이제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중앙 정부가 굉장히 혼란했으니까 그 지방 자치 정부는 얼마나 더 혼란했겠습니까? 이제 그런 혼란한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이 무력으로 봉기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독립을 선포하고 동전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7년, 68년경에 이제 바울이 이제 목배임을 당해서 이제 순교를 했으니까요. 이제 베드로와 바울이 이제 순교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그 시대 상황이 어렵고 혼란했는지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70년에 이제 그래서 이제 독립을 선언한 그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로마군이 4월에 이제 들어가죠. 티토 장군을 이제 앞세워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봉쇄한 후에 8월 29일 날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함락하고 멸망하고 110만 명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66년에 이제 봉기를 일으켰는데 저기 이제 동전 발행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 동전 발행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의 그 돈을 썼죠. 이게 이제 로마에서 사용하던 은화였는데요. 보통 이제 로마에서 발행하는 이 동전은 그 로마 황제 얼굴을 이제 저렇게 새겨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저거는 이제 이방 신상에게 이제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십계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그 동전을 만들었는데 이제 새로운 이 황제의 얼굴이 없는 자기들만의 동전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저기 성전에서 이제 저기 그 보시면은 왼쪽 보시는 방향에서 왼쪽에 보면은 그 잔 같은 게 있는데요. 그 잔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 의식과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석류가지가 이제 하나로 묶여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제 석류는 이스라엘 땅의 풍요를 이제 상징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의복에 새겨진 문양으로서 거룩한 땅을 이제 상징하는 자기들만의 돈을 주조하고 독립을 이제 선포하고 그 로마군을 싹 이제 몰아내고 자기들만의 나라를 이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이제 중요한 역사적인 이제 상황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봉기 전에 성전세를 어떤 은화를 사용했을 것인가? 이 은화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로마의 은화도 아니고 이제 두로에서 만든 은화인데 왜 이 돈을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하는 성전세를 걷는 데 사용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돈은 이제 두로에서 만들어진 이제 주화예요, 은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얼굴은 두로의 신과 같은 존재로 바알의 아들 말케르트라는 사람의 얼굴에 새겨 놓은 거고, 오른쪽은 이제 두로에 이제 상징하는 이제 독수리를 새겨 넣은 이제 은화를 성전세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저런 돈은 써도 안 되지만 왜 그 성전세를 걷는데 사용했냐는 것이죠.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제 이거는 이제 참고용으로 한번 제가 이제 또 가져왔는데, 이거는 렙돈입니다. 렙돈, 가부의 두 렙돈. 이 이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이거는 구리로 만든 것이라서 굉장히 가치가 낮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형상이 없는 돈도 있었는데 왜 굳이 그 형상이 새겨진 돈을 썼을까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저 렙돈은 굉장히 값어치가 낮아서 이제 출애굽기에 세겔로 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저거는 이제 100원, 200원짜리 단위이고 이제 이 단위는 노동자 4일 품삯의 단위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10만 원씩 번다 그러면 4일이니까 저 동전 하나에 거의 40만 원짜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100원, 200원짜리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요거 100원, 200원짜리를 다 갖다 낼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면서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제 세겔로 내라 그랬으니까 이제 세겔로 내는 것이 이제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딜레마인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세겔로 내라고 해서 내려고 하는데 그 돈이 이제 이방 신이 새겨진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많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이제 랍비들이 이 은화를 사용했던 것은 배경에는 돈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유월절 이 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몰려들잖아요. 그러면 다 성전세를 내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돈이 은 함량이 가장 높은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저 돈을 더 많은 이윤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저 주화를 이제 십계명에 다른 신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은화를 사용해서 돈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전 앞에서 사람들이 돈을 가져왔을 때 저 돈으로 이제 환전을 하게 하여서 큰 수수료를 지급하게 하고, 이제 그 짐승을 가져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짐승을 가져오지 못하니까 또 더 돈으로 또 이제 환전을 해야 되니까 그 돈을 바꿔주면서 큰 환전 수수료를 띄어서 이제 굉장히 큰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러한 이제 돈에 대해서 이제 순수성을 훼손한다라고 생각해서 에스네파라는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사막에 들어가서 따로 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굉장히 혼란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 당시에는 사회 구조가 최상위층
최상위층, 상위층, 이제 하층민 이렇게 세 개의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상위층은 헤롯 가문, 그리고 이제 로마 빌라도 총독 같은 사람이 최상위층이었고, 상위층은 이제 대제사장, 예수님을 죽인 그 무리들,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세리들, 이런 사람이 이제 그 최상위층을 돕는 그 기득권층을 이루었고, 그 밑에 피라미드처럼 그 많은 사람들이 하층민이었습니다. 그 보통 농업에 종사했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은행이 없으니까 그 윗사람들한테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빌리면은 대신 땅을 담보로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농업을 주로 이제 했었는데, 땅을 담보로 하니까 이제 돈을 못 갚으니까 이제 땅들이 다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농으로 이제 전락해버리고, 이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신분 상승의 길은 전혀 막혀버렸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힘들고,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왕이 바뀌고, 이제 종교적으로도 그렇게 혼란한 상황. 그리고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잡혀가서 이제 원형 경기장에 가서 이제 사자의 밥이 되어야 되고 십자가형에 처해지고, 이러한 혼란한 상황 가운데 이제 마가복음이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징에 대해서 함께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가복음의 특징은 그래서 이제 고난이 크게 강조가 됩니다. 전반부 이제 10장까지는 이제 갈릴리 사역인데요. 갈릴리 사역은 굉장히 마가복음은 빠르게 진행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다. 또 한 사람이 달려간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난다. 약간 좀 이런 식이에요. 여자들이 무덤에서 도망한다. 약간 이렇게 달려다닙니다. 성격이 좀 이렇게 급한 것 같이 빨리빨리 좀 우리 한국 사람들이랑 약간 성격이 맞죠. 10장까지는 굉장히, 그래서 가만히 서서 설교를 하지 않으세요. 계속 움직이면서 사역을 하십니다. 행동하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이제 유티스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돼요. 저게 곧, 즉시라는 뜻인데요. 마가복음에만 41회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5회, 누가복음에는 1회밖에 사용되지 않는데,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계속 즉시, 곧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이 환경이 이렇게 장면이 빨리빨리 이제 바뀌어지는 것이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후반부 6장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가서는 그렇게 빨리빨리 스펙타클하게 액션 장면이 이렇게 묘사되는 것 같지만, 이제 그 6장 마지막 뒤 6장으로 가서는 슬로우 비디오로 이제 영상이 찍혀지는 것처럼 이제 전개가 돼요. 천천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조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제 이 전반부는 도입부고 진짜는 이 마지막 6장, 6장이다. 이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예수님의 순환 당하시는 그 피크 때는 날짜별로, 시간대별로 나눠서 아주 천천히 이 고난의 장면을 이제 비추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표현이 투박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저번 주에 봤던 똑같은 본문이기도 한데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마가복음에서 제가 검은색으로 표시한 글씨가 보면은 하늘이 갈라진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거를 마가와 이제 누가는 열린다로 순화해서 표현합니다. 이제 히브리어 진짜 원어로 보면은 이제 하늘이 찢어진다 라고 표현을 해요. 이만큼 표현이 라이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이 표현을 보고 정제를 해서 자기들이 이제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마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해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로보닉의 여인, 로마 백부장, 이제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전해지는 복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이제 유대 관습에 대해서 또 설명이 나오는데요. 마가는 상대적으로 구약을 잘 인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용을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본문에 보면 손이나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쓰는 습관을 이제 설명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너무나 익숙하고 그 습관같이 잔인한 얘기인데 이제 그 유대인 아닌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을 설명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 독자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했다라는 것입니다. 달리다 굼 하면서 소녀아 일어나라 이렇게 성경 읽어보셨죠? 이 달리다 굼이라는 말은 아람어예요. 그리고 이어서 헬라어로 번역해서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한 번 더 써줍니다. 아람어를 얘기를 하고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일상 용어는 아람어였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아람어로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기적과 역사를 보고 아주 생생하게 마가에게 말해줄 때는 아람어로 이제 얘기를 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가도 그 생생함을 전달하기 위해서 아람어로 쓰고 그거를 옆에다가 헬라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헬라어로 번역도 하고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태나 마가는 이런 표현을 삭제하거나 더 세련된 헬라어로 이제 바꿔서 이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어를 사용하는 예수님의 그 생생한 현장감은 표현하되 이제 아람어를 모르는 이방 독자들을 위해서 친절한 설명까지 함께 덧붙이는 마가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로마인을 위한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그 관습에는 밤을 4등분으로 나눠 놨는데 이제 이런 거 로마의 그 방법에 따라서 나누기도 하고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 이 고드란트는 이제 로마 그 단위 돈 단위 화폐거든요. 그러니까 두 렙돈만 해도 되는데 이 두 렙돈이 뭐냐면은 한 고드란트와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로마인을 위해서 친절한 설명을 덧붙여주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반제자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좋게 표현돼요. 그 칭찬을 하시죠. 그리고 꼭 혼나야 될 장면이 있으면은 스킵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가는 데마다 혼납니다. 그래가지고 2장, 4장, 8장 이게 다 배 타는 장면인데 배만 타면 혼나요. 그러니까 이제 마가복음에 있다 배 탄다 그러면 좀 있으면 혼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혼나면서 또 이제 그 다른 사람의 믿음은 또 그는 칭찬을 해요. 아유 이게 정말 큰 믿음이다. 그런데 항상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너희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작느냐 하면서 자꾸 이제 반제자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무지, 오해, 배반 이 3단계 과정으로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활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오해하고 배반하여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다 도망가 버리는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마가복음이 그렇게 이제 반제자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은 이제 세 가지 경향이 있습니다. 원래 그랬다 제자들이. 그리고 이제 마가는 이제 저들도 그랬으니까 너희들 너무 낙심하지 마라 이런 것이죠. 아주 정말 훌륭한 사도들도 저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지만 이제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됐던 것처럼 너희도 낙심하지 마라. 이제 목회적인 권면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지도자들에 대한 반감이 있었을 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별로 의미가 없고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가복음의 특징은 이제 갈릴리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후에 예루살렘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갈릴리로 가겠다고 이제 말을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은 예루살렘 중심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마가복음은 다시 이렇게 갈릴리로 돌아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마가복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마가복음을 정리하자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특별히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도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 정말 굉장한 고난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는 길을 보여주고 보아라 너희들이 가는 길이 결코 헛되지 않고 이 길을 예수님이 앞서 가셨으니까 너희들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고난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을 위해서 써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제 세상살이가 만만치가 않죠. 만만치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마가복음을 읽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묵상하면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자세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묵상하면서 이 세상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다시 자기의 사역지 갈릴리로 이제 돌아가시는 것이죠. 가만히 서서 말하기보다는 행동하시는 예수님, 다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갈릴리로 가서 사람들을 도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도 다시 삶의 현장에 돌아갔을 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짧은 시간에 그래도 이렇게 함께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저 모두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